거지 한 분이 자신의 그 구걸 바구니에 1,000원짜리 한 장을 적선한 단골, 그래도 이분이 자주 거기에 물질을 넣어주는 분인가 봐요. 젊은 신사에게 웬일인지 따지듯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재작년에 제에게 항상 10,000원짜리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작년에 들어서 5,000원씩 주시더니 아니 이제는 2,000원이 뭡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따지듯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신사가 하는 얘기가 전에는 제가 총각이어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결혼을 했고요. 이제는 아이까지 낳지 뭡니까? 결국 뭐예요? 이제 처자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혜가 권리가 돼버린 이 거지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인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럼 내 돈으로 당신 가족을 부양한다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권리가 되는 어리석음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죄송하지만 그 구걸 바구니가 만약에 헌금함이나 또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선교나 나눔을 위한 주머니일 때 우리가 은혜로 시작한 일이 그 손길이 이런저런 핑계로 점차 줄어든다고 하면 오늘 이 거지의 적반하장은 우리 하나님의 당연한 진노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내 돈으로 너희 가족만 부양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치와 유흥에만 허비하느냐. 여러분 아마 이쯤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오늘 목사님 돈 내라는 얘기 하려나 보다 하는 이런 결론을 머릿속에 그리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거나 심하면 돈에 미쳐 있는 그런 심령임에 틀림없어요. 스스로를 좀 불쌍히 여기셔야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등포 로타리 인근에서 야채 상인이 수레를 끌고 가다가 그만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널브러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뺑소니 차량을 가로막아서 도망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또는 그 다쳐 쓰러진 야채 상인을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상인의 전대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그 많은 지폐들이 흩어져 쏟아져 돌아다니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서 사라져버리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죠. 돈은 움켜쥐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몇 푼 돈을 위해서는 가끔 인간성도 신앙심도 덮어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쉽게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들어보면 부자가 되는 것은 절대 복받은 게 아닌 것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부자를 다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나 거두어 부자가 된 마침내 거부가 되었던 이 이삭은 복을 받지 못한 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했을까? 그것은 그 부자가 누린 그 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은 그 움켜진 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일 거예요. 많은 부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로서의 부의 축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세 때는 은행 이자도 금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자 수입은 고사하고 도둑질에 버금가는 불로소득으로 배불리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돈에 미치고 돈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일에 더욱더 인색해진다고 하면 물질로 풍성해진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천국 가기 어려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예수님 비유 중에 보면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부자가 있잖아요.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 반면에 거지 나사로에게 밥 한 끼 따뜻하게 주는 일에는 인색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음부에서는 아브라함의 궁유를 바라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지만 살아있을 적에 자신은 아무에게 어떠한 궁율도 베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없어서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많이 가지고 누리며 호화로이 사는데 그 호화로운 것 가운데 조금 지극히 적은 것으로 섬기고 나눠야 할 그 상황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주제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와 같지 않은 그런 말씀을 돈에 미치고 사치의 연락에 푹 빠지지 않은 사람들만이 들을 귀를 갖고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오늘 1절의 시작에서 하고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구절만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죠. 그렇죠? 떡을 물 위에 던지면 풀어져 가지고 못 먹게 될 텐데 사실은 이 떡이라는 이 번역이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개역개정판의 여러 번역들이 마음에 안 드는 번역들이 많아요. 원래 이 떡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레헴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 레헴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식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식물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식물, 그냥 보이는 이런 식물의 씨앗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먹는 것을 식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기도 하니까 그런 점에서 식물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 사실은 레헴을 잘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떡이라고 그러면 먹는 것의 양식에만 한정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기 이 내 떡을,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레헴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것, 사실은 이것이 먼저는 이 씨앗, 식물의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의 농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그들은 큰 홍수가 나면 그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냥 미신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과학적 영롱에 근거해서 홍수가 나고 나면 그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든다. 근데 정말 그 다음 해에는 풍년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홍수가 나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주변의 농경지에 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이 들어오면 그때 이제 그 바닥에 있는 땅들이 그 물결에 의해서 땅이 뒤집어지는 거죠. 농사를 한 군데서 오래 하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나면 한 해를 쉬게 해주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땅도 영양분을 다 써내고 나면 그러면 땅이 지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홍수가 와서 흙을 한번 싹 뒤집어 주면 아래에 있는 흙들이 위로 올라오고 하면 새로운 영양 상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렇게 홍수가 범람을 해서 물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 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예? 나달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가 그치고 이 물이 쑥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을 머금은 나다리, 우리 모내기 할 때도 모내기 전에 모판을 만들 때 물에 자작자작하게 넣어두지 않습니까? 제가 잘 농사를 모르는 건가요? 싹을 틔우려면 물속에 먼저 이렇게 자작자작 해놓지 하잖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바로 그런 효과예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 위에 물 위에다 씨를 뿌려놓으면 씨가 물을 머금어요. 그러고 이제 땅에 딱 가라앉아서 그 위에 이제 흙이 살짝 덮이면서 물을 머금은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절로 싹을 틔우고 자라가면서 그러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전도서의 이 지혜자는 바로 그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노력에 비해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요. 이집트와 이웃에 있는 이 이스라엘도 이런 방법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을 향해 친절과 도움을 베풀어라 하는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넣으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2절 이하에 쭉 얘기하고 있는, 혹시 여러 날 후에 너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때 다시 돌려받을 거야. 그 교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항상 좋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 나았을 때, 조금 씨앗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식물을, 그 떡을 조금 나누어 주면 나중에 네가 어려울 때 다시 돌려받을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도로 찾을 생각을 하는 나눔은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보장으로 그저 접어두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의 친절과 도움과 복음 선교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의 무리에, 때로 이 나라에 임할 진짜 홍수의 어려움 위에, 무엇보다 근본 필리핀 선교지 가나안의 무리에 우리의 식물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떡은 음식을 말하기도 한다 그랬죠.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 자신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꼭 있어야 하는 삶의 중요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냉정하게 그것을 던지라는 거예요. 내게도 꼭 있어야만 하는 그 소중한 그것을 포기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살기도 빠듯하다는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자식의 학비 걱정, 내 남편의 실직이나 사업의 위기를 위해 준비해둘 걱정, 그 모든 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내 떡을 던져라. 물 위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해 던져라. 그것도 2절에 보니까 한둘에게만이 아니라 7에게나 8에게. 6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아라 라고까지 뿌리고 또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 구제와 섬김과 나눔의 시기라는 거죠. 그것은 지금이 바로 시련이, 사건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서운 홍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식물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나눔과 구제와 선교의 씨앗으로 뿌리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뿌리고 또 뿌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감자 얘기를 2가지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종자로 심는 감자 얘기입니다. 한 중국인이 미국 감자와 자기네 중국 감자를 비교해 봤는데 너무 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 감자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왜 여기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감자 그 스낵 먹어보면은 아주 큼직큼직하잖아요.
미국 감자는 이렇게 큰데 왜 우리 중국 감자는 이렇게 조그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좀 알아본 거예요. 마침 그 중국에 와 있는 선교사를 통해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감자를 수확하고 나면 좋은 것부터 먹는다는 거예요. 예? 어차피 썩어버릴 거. 좋은 것부터 먹는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먹다가 남는 것 가지고 종자를 삼으니 제일 작고 보잘것없는 걸 심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 것으로 적게 거두는 그런 일들이 점점 답습되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수확을 하고 나면 제일 좋은 것들을 따로 뽑아 놓는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구별해 놓고 그것은 종자 감자로, 그리고 좀 못한 것들로 양식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그들이 수확하게 되어진다는 그 교훈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고 남는 것 또는 앞으로 더 여유가 있어지면 이라고 하는 핑계로는 좋은 섬김의 씨앗이 준비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절대 나누지 못합니다. 왜? 부자가 되고 나면 또 써야 할 일이 그만큼 더 많은 거거든요. 적을 때 나눌 수 있어야 부자가 되면 더 풍성하게 나누는, 아니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그것을 나누는 것까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진짜 복받은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현재 내게 중요한 것, 나도 없지만 내게 조금 있는 그것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웃의 삶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내 삶을 부여하게 하는 건강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고인이 되신 그 고 테레사 수녀가 자주 들려주시던 힌두교도 여인 얘기입니다. 기독교인 아니에요. 힌두교도 여인입니다. 그녀가, 이 테레사 수녀가 양식을 부양하기 위해 갖다 주면은, 그러면 그 양식을 받고는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환대를 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가 그 냉수를 잠깐 마시는 그 시간에 그녀는 잠깐만 마시고 계셔요.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사라졌다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그렇게 냉수를 대접하고는 냉수 마시는 동안에 사라졌다 오곤 하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물어봤어요. 저한테 물 한 잔 주시고는 어디 갔다 오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녀님, 사실은 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는 아이가 5이나 되고요, 저희보다 더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수녀님이 주신 양식의 절반을 가져다 주고 오는 겁니다 라고 어렵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테레사 수녀님은 이 일을 자주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다는 거예요. 나눔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가난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그 손을 채우는데 골몰하지 그 손으로 나누려 하는 이가 드뭅니다. 나누어 줄 게 없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모두 거짓말입니다. 나누어 줄 게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 거짓말입니다. 또 하나의 감자 얘기를 좀 하렵니다. 미국의 클라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경험담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분의 그 농장에서, 그 지역은 감자 농사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그 아버지의 농장에서도 가을이면은 아주 많은 감자를 수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겨울을 나는 양식으로 삼는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가을 내 애써 거둔 감자를 어려운 사람들에게나 또는 교회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주일이면 창고에 가서 감자 챙기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지고 그것을 무겁게 들고 교회로 가져가서 입구에 갖다 두고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세요 하는 거예요. 이 어린 클라크 부인이 그걸 볼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빠,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나눠주느라고 애쓰느냐고. 우리 좀 먹자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감자는 나눌수록 남는 거야. 그런데요, 이듬해 봄이 되면은요, 다른 집의 감자들은 모두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클라크 부인 집의 이 감자는 봄까지 썩지 않고 남아있는 감자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고스란히 저장만 해둔 집의 감자는, 이 감자나 과일은 그렇잖아요. 한두 개가 썩기 시작하면 그게 금세 전염이 되어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집의 감자들은 쌓아두기만 하다 보니까 몇 개가 썩기 시작하면 그것이 겨우내 다 썩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클라크 집의, 이 부인 집의 이 감자는 매일 감자를 챙기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매일 감자 챙기러 들어갔다가 썩은 거 찾아내서, 썩은 거 있으면 하나씩 두 개씩 골라내서 그것을 내다 버리고 하니까 겨우내 지나가도 감자가 썩지 않고 보관되는 좋은 비결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클라크 부인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자라서 나중에 자선 사업에 앞장서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은 남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남도 살고 나도 사는 비결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베풀어준 사람에게 도로 찾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찾아지지도 잘 않아요. 네, 저도 목회 여정을 보면 제가 지금은 좀 어려워서, 한 목사님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어렵다 하나. 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어려워서 그런 마음들을 나누기가 좀 어렵지만, 뭐 어렵다는 것도 또 핑계일 수 있죠. 예. 제가 옛날에 부교육자 생활하고 할 땐 뭐 그때도 어려웠지만, 그땐 제가 우리 아내 쫄라서, 또 제가 이렇게 신방 다니거나 해서 뭐 도서비를 주거나 하면 그런 거 다 모아놨다가, 예, 그랬다가 제가 섬기는 청년들, 또 학생들, 제가 등록금도 좀 보태주고 또 책값도 좀 보태주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또 그땐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알고 권사님들 중에 저한테 풍성풍성 부교육자 때인데도 물질을 맡겨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보면은 말썽 피우는 놈들은 꼭 그 놈들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섬겨주고 돌봐주고 했는데 그 녀석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섬김과는 무관하게 대하거나 실망을 시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어린 마음에 무척 괘씸하게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이에요. 야, 물 위에 던진 것은 이미 네 것 아니야. 잊어버려 임마. 넌 왜 주고, 넌 왜 나눈 것을 왜 아직도 너의 기억 속에 담궈두고 있느냐. 네가 이미 나눈 것은 너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져야 하고 내 기억 속에만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비결을 그때 알았어요. 그것은 선행을 베푸는 그 즉시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대가를 기대하거나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억에서 지워버린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반드시 뭐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고통의 기억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걸 내가 끝내 기억하면은 내게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하나님께 기억하시는 바가 되면 희망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래요. 이거 빨리 회개하고 털어내야 되는데 이걸 여전히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이거 죄책감으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악의 기억들을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 용서를 받고 평안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물 위에 던지는 순간에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시작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기 오늘 2절 이하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가 어려울 때 분명히 만난다. 여러 날 후에 너희가 어려울 때, 그때 내 기억 속에 있는 그것으로 너희에게
도로 찾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잠언서 19장 17절에 더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셔요. 무엇인가 나누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야 자유로이 돈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소유인 반면에 또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매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하면서 돈을 향하여 자유를 선언하셔요. 진정한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지 않은 이 믿음의 비결을 깨달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투기하고 은행에 저축하고 땀 흘리지 않는 불로소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부를 축적하고 그게 복임내 어리석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워 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가난한 자, 가난한 교회, 가난한 기관, 가난한 나라들을 섬겨야 할 때라는 거예요. 어려워진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경제 어렵다고 선교고 뭐고 다 접어들 그런 시기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이웃나라 교회를 위해서 어려울수록 더욱더 정성껏 나누고 섬기는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고등부하고 청년부를 같이 섬겼던 때가 있어요. 그때 IMF를 만났어요. IMF를 만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던 물질을 끊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렵다고 우리가 물질 끊어버리면 물질 안 온다고 선교 끊고 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려워도 거기서 여전히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들었어요. 부교육자 시절 뭔 큰 힘이 있겠어요. 제가 어느 날 설교 속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뭐 좀 도움될 일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시작한 게 1,000원 선교 헌금이었어요. 1,000원 선교 헌금이 말 그대로 1,000원, 2,000원? 그 아이들,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아지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MB 통장이라고 해서 미션 뱅크 해가지고 통장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저 돈 생기면 1,000원도 넣고 2,000원도 넣고 그렇게 헌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물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2명의 선교사에게, 많은 물질은 아니지만 2명의 선교사에게 우리가 물질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다들 큰 교회들도 물질을 줄이고 끊어내는 때 아이들이 모아준 헌금으로 그들이 감격해하면서 선교에 큰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전 지금도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 다 잘 됐어요. 그 어린 마음에도 선교하고 나누는 그 마음으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아이들이 훌륭하게 되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연말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가 지진을 돕기 위한 헌금을 모았죠.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에서 우리 교회 기관 중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했어요. 아동부 고작해야 뭐 10명 남짓한 아이들 모이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기관들 중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했어요. 수십만 원 헌금을 모아냈어요. 네? 그러고도 또 모아진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 정탐 갈 때 목사님 이거 선교하시는데 쓰세요 하고 저한테 또 주셨어요. 제가 그거 선교사님 드리고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는 그 물질이 오병이어를 드린 그 어린 소년과 같은 물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가난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주님께 드릴 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를 남기는 기적의 역사를 남기잖아요. 전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큰 손길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받고 교훈받아야 됩니다. 나눔의 기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났을 때 얼른 실천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마트에 가서 라면 5개짜리 그거 하나라도 괜찮은 거예요. 또 라면 같은 것보다는 뭐 칫솔 1개라도, 치약 1개라도, 그 필리핀 하나님의 은혜교회는 성경 쓰기를 열심히 해요. 어른들도 성경 써갖고 오면 교회에서 헌옷도 주고 선물로, 우리는 헌옷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 옷이 중요한 옷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써갖고 오면 헌옷도 골라갈 수 있도록 선택권도 주고 뭐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쓰는지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 쓰고 싶은데 볼펜이 없어서 못 쓰고 공책이 없어서 못 써요. 여러분, 공책 몇 권 얼마나 하겠어요? 돈 10,000원이면 몇 권 사잖아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못 써서 그렇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향해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아시잖아요. 그에게 무엇인가 나누고 싶은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땡전 한 푼 없어요. 그럴 때 그들은 그들이 가진 최선을 나누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몇 끼 음식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나눌 때,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질 나누자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나누자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눌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쓰셔요. 하나님이 위대한 선교 역사를 쓰고 위에서 쓰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하여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빛나는 은총의 미래를 위해 오늘 헛되게 쓰여질 수 있는 그것들을 뿌리고 또 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오늘 1일차 집에서도 많이 뿌려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래도 뿌리라 하시니, 나누라 하시니 정성을 다해서 뿌리고 나누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믿음의 마음을 우리 안에 뜨겁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